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헛된 것에 울고 웃으며 어두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많은 영혼 구원해 주시며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시고 심령이 상하고 낙심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며 병상에 계시는 주님의 자녀들 치료하시는 손길로 붙드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단 교리로부터 지켜주셔서 영육 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3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31편 19절. 다 같이 1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선 살 수 없죠. 바로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이래요. 또 한 종류는 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새. 여러분, 이 새는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그러니 새 같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딱 따먹고 일주일간 잠수 타고 있다가 주일만 또 쏙 나타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을 버티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새 같은 그리스도인이래요. 새 같은 그리스도인. 또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강아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여러분, 이 개는요 20일 정도 먹지 않아도 산대요.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잊을만 하면 교회 나와가지고 나 살았소, 살아있는 그 보고를 하고 또 한 달을 버티는, 한 달에 한 번 말씀 듣고 한 달을 버티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강아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거북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거북이 같은 그리스도인. 거북이는요
한 50일 정도 먹지 않아도 생존한답니다. 그러니 거북이 같은 그리스도인은 한 2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2달을 버티는 그리스도인을 거북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래요. 자, 옆에 있는 형제자매 얼굴 봐보세요. 자, 물고기 같이 생겼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물고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숨을 쉴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 오늘은 쌓아두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극한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시편 31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1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결심이 딱 서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답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처럼 이 답답한 상황이지만 나는 끝까지 은혜 안에 있겠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 그런 어떤 결단이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그 고통,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건 은혜의 힘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고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여러 가지 가정에 있는 어떤 어둡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을 견디게 하는 능력을 얻어요.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오늘은 시편 31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도대체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야,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나는 늘 힘들다고만 생각했고, 나는 늘 참 무겁다고만 생각했고, 나는 참 힘들게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 같고, 나만 특별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나도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했네. 마음을 고쳐먹는,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은 언제 기록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시편 31편을 기록한 때 견디기 힘든 고통, 아픔, 극한 상황에서 31편을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시점은 모르지만 아주 힘든 상황에서 기록했다는 걸 엿볼 수 있어요.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근심이 짓누르고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받았으면 눈이 쇠할 지경이에요. 눈병이 걸릴 정도로, 시력이 흐려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한마디에서 다윗이 얼마나 내적인 고통과 어떤 그 갈등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죠. 너무 막 마음에 어떤 짓누르는 것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어떤 극에 달하면 이 몸의 면역력이 깨져버리죠.
그것을 오늘날 뭐 현대 의학 용어로는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 병이 생길 지경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냄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이 고통과 근심의 날들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내일이면 하나님이 끝내주겠지,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하나님이 이 오해도 다음 달에 풀어주시겠지, 내년에는 우리 집 형편이 좀 풀리겠지, 기대를 하고 버틴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다윗은 근심과 고통과 어떤 그 염려의 날들이 길어질수록 다윗은 기력이 쇠해져 갔어요. 슬픔의 날들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을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이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11절 보시죠.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원수들만, 대적들만 다윗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해도 다윗은 견뎠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이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다윗을 비방하고 그리고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죽이려 들었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도 다윗을 외면하고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했고 더 힘들게 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주변에서 생각 없이 내뱉는 형제자매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더 아파, 더 힘들어. 징계야. 징계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징계로 병든 거야. 징계야. 이런 말들이 훨씬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어찌 보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려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언제 왔었냐?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다 이런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은 건강 잃었죠. 근심이 계속 장기간 되면서 눈도 쇠해지고 뼈도 쇠해질 지경. 거기에다가 재산 잃었죠. 명예는 땅에 떨어졌죠. 요즘 사람들이야 뭐 명예보다 재물을 원하지만 이 당시 시절만 해도 명예가 더럽혀지는 건 견디지 못했어요. 차라리 죽는 길을 선택했죠. 여러분 뭐 중세 영화 보면 기사도 뭐 이런 거 보이죠? 뭐 그러죠. 명예를 더럽히는 이 죽는 길을 선택하겠다. 사무라이 보면 어때요? 명예스럽게 탁 그냥 칼을 배에다 대고 할복하는 그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남자들은 멋있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징그럽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명예를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명예도 땅에 떨어졌죠. 뭐 재산 다 뺏겼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장 뺏겼죠. 친구들 떠났죠. 병들었죠. 다 잃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31편 14절을 보세요. 다 잃었던 다윗의 반응은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슬픔의 날들은 길어져만 갔고 탄식의 소리는 깊어져 갔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힘들수록, 억울할수록, 속상할수록, 답답할수록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9절에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슬픔이 깊어져 가는데, 위기는 더 무거워져만 가고 짙어져만 가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다윗은 쌓아두신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재산을 잃고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어도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능력은 쌓아두신 은혜를 보는 데서 나와요. 여러분,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 잃으면서도, 세상 말로 친구가 내 등에 칼을 꽂고 가족이 나를 배신해도 한탄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다윗은 31편에서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자, 여러분, 누가 쌓아두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발발발발발 떠는 두려움을 생각하시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를 두려워하다는 의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누가 쌓아두신 은혜를 보는 눈을 갖습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보여요. 아, 은혜였구나. 이것이 은혜였구나.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외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답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놀랍게도 내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답답할 때, 굴에 갇히고 블레셋에 도망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신세를 한탄한 게 아니라 침을 흘리며 대문을 극적이며 희죽희죽거리며 미친 채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보았던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암살자를 보내고 다윗은 창을 피하고 암살자를 피해 도망가면서도 두고 보자,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보고 찬양했어요. 다윗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죠.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두워지는 원인은 쌓아두신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쌓아두신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에 짓눌려 사는 것이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쌓아두신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괴롭고 힘들고 싫어. 자존심 상하고 그런 말 듣기 싫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상황과 현실과 여건이 아니에요. 쌓아두신 은혜를 보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입니다. 또 하나 쌓아두신 은혜를 보는 방법은 19절 중반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 피하는 자는 이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이미 베푸신 은혜, 엄청난 은혜, 그 크기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는 말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다 잃어도, 건강을 잃는 순간에도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더 깊이 주님께로 들어간다면 내가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당하는 비방보다 훨씬 크다, 내가 당하는 가난보다 훨씬 크다, 내가 받는 고통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게 되면 고난은, 가난은, 핍박은, 오해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믿음을 지켰을까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걸 알았어요. 은혜가 다 크니까 괜찮아. 사울에게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방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컸거든요. 자식이 배신을 하고 친구들이 배신을 해도 괜찮아. 왜요?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거든요. 자, 우리는 무엇이 더 크게 눈에 비칩니까? 내가 당하는 현실이 훨씬 크게 보이나요? 아니면 은혜가 더 크게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힘든 현실에서, 이 두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놀랍게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봐야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내가 당하는 이 두렵고 답답한 현실보다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고통이 클수록 주님께 피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자기가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직장, 잃어버린 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은혜를 보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 믿음의 시력은 밝아질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의 눈은 더 밝아져서 내 주변에 쌓아두신 은혜,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그때야 보게 될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답답하고 힘들수록 방황을 하죠. 잠을 잡니다. 힘들면 잠자, 머리 아프면 잠자. 왜? 잊어버리려고. TV 보고, 노래방 가고, 영화 보고,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왜? 땀 흘리면서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면, 잠에서 깨면 다시 근심은 시작이 되죠. 어떤 사람은 술로 그 고통과 근심을 극복해 보려 하죠. 어떤 사람은 약물을 통해서 잊어보려 하죠.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 은혜를 보게 되거든요.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청년기는 아주 방황을 했어요. 자살하려던 순간 여관에서 선반에서 성경이 톡 한 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펼쳐져 있는 걸 무심결에 읽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주석가가 돼요. 그런데 이 메투엘레가 어느 날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 다 털리고 죽도록 맞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기다시피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갑은 뺏겼지만 생명은 안 뺏겨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은 뺏겼지만 믿음은 뺏기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위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참 놀랍죠. 그런 절망 속에서 은혜를 보는 눈이 밝아요. 그게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들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어떤 DNA를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슈퍼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인데,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는 없는 것을 보는 눈이 밝은데 그들은 없는 중에 있는 은혜를 보는 눈이 밝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시력을 밝게 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절망 중에, 어둠 중에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크게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의하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자라가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단과 거짓 형제에게 속지 않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단을 가려내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이단을 가려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이단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해내는 태도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단을 구별해내는 방법이거든요.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은혜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겐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혜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 갑자기 없던,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다. 아, 은혜 받았다.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난다. 아, 은혜 받았다. 말씀을 읽다가 막 마음이 뭉클하고 찡하다. 은혜 받았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은혜일 수는 있는데,
그런 류의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틀려요.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것, 뭔가 좋은 것을 받고 특별한 걸 느끼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의를 똑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5가지 정의를 말씀드릴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의미, 도대체 은혜를 받는 게 무엇이냐? 첫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찾겠습니다. 시편 31편 실게 놓으세요. 누가복음 5장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 동그라미 하세요. 52절에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여러분, 이 카리스는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라는 카리스를 누가복음 2장 52절 사랑에다가 카리스 이렇게 쓴 거예요. 즉 사랑이 무엇입니까?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분명해졌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다 잃었지만, 건강 잃고 명예 잃고 재산 잃고 친구도 잃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의 마음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면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다 잃었는데 뭐가 은혜예요? 여러분, 재산 잃은 게 은혜입니까? 직장 잃은 것이 은혜입니까? 건강 잃은 것이 은혜입니까? 친구들에게 배신당하는 게 은혜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승진해야 은혜고, 재산이 늘어야 은혜고, 가족하고 사이가 좋아야 은혜고, 건강해야 은혜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건강이 잃는 상황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의미를 모르니까. 은혜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주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기서 말하는 칭송이 그리스어의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또 졸다가 또 꼭 카리스? 아닙니다.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바로 칭송이 카리스로 쓰여졌어요. 칭찬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격려받고 위로받는 걸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들로, 광야로, 굴속으로 도망다니면서도 어때요? 위로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위로받았잖아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안다. 위로받았잖아요. 그러니 굴속에 잠을 자면서, 광야를 헤매면서 10년을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잖아요.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위로받았죠. 은혜 받았잖아요. 굴에서 위로받았죠. 은혜 받았잖아요. 누명을 씌움받으면서도 위로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봐요. 누명을 썼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망다니는데, 그게 은혜야? 은혜죠. 그 속에서 위로받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 마음이 카리스로 또 썼어요. 마음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은혜라고 그랬죠? 마음이 은혜인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은혜예요. 다 잃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면 은혜 받은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말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얻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탁 든 겁니다. 은혜 받은 거죠. 사울 왕에게는 어때요?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은혜 받은 겁니다. 친구들은 등 돌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잖아요. 은혜 받은 겁니다. 친구들은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 옆에 있었잖아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또 하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매사에 감사한다는 뜻이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서 감사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은혜가 카리스라고 그랬죠? 은혜라는 단어를 감사로 번역한 거예요. 감사가 은혜죠. 여러분, 시편은 150개의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74개를 다윗이 썼어요. 74개 중에 10개의 시는 도망다니며 쓴 시입니다. 도망다니며 쓴 10개의 시 중에 9개가 감사의 시예요. 도망다니면서 감사했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피하고 도망가면서 시를 썼는데 감사의 시예요. 도액이 고자질에서 다윗을 위기에 빠뜨렸는데 그때 도망가면서 쓴 시가 감사의 시예요. 굴에서 잠을 자면서 감사의 시를 쓰고 있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죠. 병에 걸렸는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죠. 직장 잃었는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도 참 은혜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은혜 받았다는 5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기쁨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빌레몬 1장 7절은 찾겠습니다. 빌레몬 1장 7절. 빌레몬 1장 7절. 신약 351페이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기쁨 동그라미. 여기서 기쁨이 카리스입니다. 은혜를 기쁨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굴에서 잠을 자고 또 블레셋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침을 흘리며 문짝을 극적이며 미친 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잃었는데 기뻐할 수 있다. 그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5가지 은혜를 받다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사랑받는 게 은혜 받는 거고요, 칭찬받는 게 은혜 받는 거, 위로받는 게 은혜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은혜 받는 거고, 감사하는 게 은혜 받는 거고, 기뻐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 보세요. 3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고난 중에, 위기 속에서 더욱 주께 피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은 보통 사람에게 있진 않아요. 보통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복수의 칼을 갈든지 원한을 품든지 그러죠. 내가 안 한 말을 했다고 말을 만들어서 퍼뜨린다? 분노하고 그 사람하고 아마 척을 지고 등을 지고 평생을 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가족 간에도 막 단절하고, 지금도 아마 명절에 왕래 안 하는 가족 있을지 몰라요. 세상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지.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하여도, 그러죠. 내가 다 잃어버려도, 그러하여도,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그러하여도, 남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나는 상황과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장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영향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설 것이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겠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흔들려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건강에 의해서 흔들리고, 돈에 의해서 흔들리고, 직장에 의해서 흔들려.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흔들려. 봉사 안 하고, 흔들려. 싫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죄를 미워해요. 6절 보세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저 의지한다는 말 참 자주 나오죠. 의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6절에 보시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은혜를 알기 전엔 세상과 똑같이 죄 즐겼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참 똑같았습니다. 죄를 자랑했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죠.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부터 부끄러운 걸 알게 됐어요. 죄가 부끄러워. 우리도 은혜를 알기 전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미운 짓 하니까 내가 미워하지. 지가 잘하면 내가 왜 미워해?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후부터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죄를 미워하는 능력이 생겨요. 은혜를 아는 자는 죄를 부끄럽게 하는 능력이 생겨요. 부끄럽게 느끼는 마음이 생겨요. 수치스러운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줄 압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요즘 뭐 불륜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유행이라면서요. 그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그 죄 짓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 그런 시대잖아요. 얼마나 격분하고 화가 납니까?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요. 놀랍게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없는데 기뻐해요. 고난 중에 감사해요. 그런 힘이 생겨요. 7절 시편 31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내가 죄인 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지금 다윗은 곤란한 중에, 환난 중에, 위기 중에, 고통 중에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유가 7절 끝에 나오죠. 주께서 내 영혼을 아셨고.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말을 주님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것이 다른 번역에 내 일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일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교제 떠나서, 봉사까지 안 하면서 내가 아무리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봐야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나를 못 쓸 사람 만들고 너무너무 분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 애들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 왕이 돌아설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말 해봐야 사울 왕에겐 안 통한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 일생이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교제도 빼먹고 발버둥 쳐봐야 벗어날 수 없음을, 해결할 수 없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생과 사,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개입하실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풀어주실 걸 믿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도대체 19절에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파묻혀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무슨 은혜야? 이게 뭐가 은혜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무슨 쌓아두시는 애? 무슨 베푸시는 애? 혹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셨고, 하나님은 이미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십시오. 은혜를 몰라서 못 보는 거죠. 몰라서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고 어리광을 부리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찾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 구원입니다. 값을 주고 구원하다,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내다, 그런 의미예요, 구속이.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 내가 너 의롭게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 죄를 다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사네, 그래 내가 너 의롭다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구원 얻기 위해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제가 은혜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은혜가 사전적 은혜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성경적 은혜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거저 주시는 선물, 배려, 친절,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선물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고 고맙다, 내 사랑 받아주니 고맙다, 내 사랑을 믿어주니 고맙다, 그리고 의롭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이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계시록을 깨달아서 비유를 깨달아서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나를 피 흘려 죽으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은혜로 만약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면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행위로 구원 얻는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 내 노력,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말이죠. 내 자랑해야죠. 아,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렇게 구원 얻었다고 자기 자랑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내 행위가 아닌 순전히 은혜로 얻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은혜에 빚진 자들이죠. 감사해서 고마워서 은혜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보답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구호가 뭐였냐?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코룹티아,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음을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그 수십 년 신부생활하다가 오직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개혁을 한 겁니다. 오직 은혜다. 은혜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거 은혜요 아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죠.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감복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신하들을 향해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은혜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다윗 당시에 다윗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은혜죠. 은혜죠. 아무나 그 말씀을 들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나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절감하죠. 세상에 주일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자유스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구나. 그런데 그게 싫어. 주일날 말씀 들으러 가는 게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등산 가고 싶고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모이지 마. 못 모이게 코로나로 딱 막아버렸잖아요. 이제야 알아. 은혜였구나. 이 주일 말씀이 은혜였구나. 수요 말씀이 은혜였구나. 전도 집회가 은혜였구나.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일이. 인간은 어리석어서 꼭 잃어버려야 그게 은혜라는 걸 나중에 알아요. 여러분, 이 이로요 잘 씹어 먹는 것이 은혜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게 은혜였다는 거 언제 알아요? 이빨이 뽑혀봐야 알아요. 이빨을 다 뽑혀봐야 세상에 야금야금 꼭꼭 씹어먹는 게 은혜였구나. 그러죠? 두 발로 걷는 것이 은혜였다는 건 진짜 관절을 아파봐야 알아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생각 안 해요.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흔하니까.
어떤 사람이요, 아침마다 어떤 마을에 가서 대문 앞에 10,000원씩을 두고 지나갔대요. 사람들이 문 열고 보니까 10,000원이요. 누가 놔뒀지? 이상하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10,000원이 있어요. 한 달 내내 문을 열었더니 10,000원이 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흔해져 버렸어요. 당연하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난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었는데 10,000원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 돈을 안 넣고 불러요. 이보시오, 왜 10,000원 안 넣고 가요? 이런 말할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안 준다고 따져. 왜 안 줘? 돈 내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 안 돼요.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죠. 제가 광주에 있을 때 파키스탄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황소 눈알 마냥 그 큰 눈알로 껌뻑껌뻑 하면서 교회당 벽은 그냥 옆에 구멍이 숭숭 나서 빛이 들어와요. 뭐 페인트 그런 거 돈이 어디 있었어요? 벽지 뭐 없어요. 그냥 블럭 쌓아놓은 그대로예요. 지붕? 양철 올리면 지붕입니다. 대문 없습니다. 바닥? 시멘트 가루 펄펄 날리는 그게 바닥이에요. 죄송한데 거적대기 같은 양탄자 깔아놓고 거기 앉아요. 아이들은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부를 때 보면 가장 행복한 얼굴이, 말씀 드릴 때 얼굴을 보면 가장 행복한 얼굴이, 저는 아직도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파키스탄 형제자매들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파키스탄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한국 선교팀에게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신들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흔하게 듣는 이 말씀인데 묵상하자고 해도 그걸 짐으로 여기고, 매일 성경에 있는 걸 우리는 짐으로 여겼고, 전도 집회 우리 교회는 너무 많아 일로 여겼고, 아니 주일은 좀 쉬면 안 되나? 그런데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듣고 싶어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주어진 고난도 은혜로 여겼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가운데는 고난도 은혜다. 시편 31편 21절입니다. 시편 31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다윗은 늘 사방이 꽉 막힌 위기 속에 살아왔어요. 누가 봐도 다윗은 끝났다, 누가 봐도 다윗은 죽었다 싶을 때 꼭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이한 인자,
기이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기이한 은혜다. 다윗은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 고난 속에서 예상 못한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기이한 은혜를 또 다른 말로 예상 못한 은혜. 고난은 예상하지 못한 은혜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이 난 거예요. 사람이 볼 땐 이미 이제 다윗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냈잖아요. 기이한 방법으로. 고난은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만이 기이한 은혜, 예상치 못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57편 2절, 시편 57편 2절입니다. (57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57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울이 죽이려 들 때 피하여 굴로 숨었던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57편인데 2절에 말씀하길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은 히브리 원어에는 빛난으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번역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신 하나님, 또 다른 번역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 속에 들어있으면서 시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고 계셔,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굴에서 직장 뺏기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가족과 친구들이 등을 돌려 도망가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주고 있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어, 이런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포장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철든 거예요. 철들어. 신앙의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다윗의 신앙은 더 확장돼 가고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고난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죠. 솔직히 직장도 솔직히 다니기 싫어. 다 바꾸고 싶어. 직장도 바꾸고 싶고, 나는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장애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은혜입니다. 없었으면 하는 그것도 지금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장미에겐 가시가 있죠? 장미는 이 가시가 흉측해 보이고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요. 새에게 날개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죠. 무거워. 늘 달고 다니는 게 무거워. 이게 없었으면 가벼울 것 같아. 짐처럼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없었으면 하는 그것들, 나는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오히려 그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2차 대전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두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가 득실거려요.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이가 워낙 벼룩이 득실거리니까 간수들도 안 들어와요. 그 방엔 안 들어와. 이 옮길까 봐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가 득실거리는 것도 은혜였던 거죠. 또 우리는 인간은 어리석어서 멀리 못 보니까 늘 불평. 왜?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을? 왜 나에게? 이제 그 말을 멈추십시오.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조엘이라는 사람, 미국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생후 20개월이 됐을 때 술 취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이 아이가 있는 차를 덮쳤어요. 불이 났습니다. 이 아이의 온몸 88%의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50번의 수술을 하면서 귀도 없어졌고 코도 없어졌고 입술도 없어졌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수박 덩어리처럼 맨들맨들 굴곡이 없이 동글동글한 흉측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이 빼앗겨서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뜻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얼굴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전하고 있어요. 나는 많이 빼앗겨서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욥기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는 왜 욥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욥은 나보다 더 많은 걸 잃었거든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을 만날 때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네. 그래서 하나님이 10자식을 데려가고 불치병을 주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갔던 거예요. 나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한 나를 위로하려고 욥에게 그 기구한 인생을 허락했던 겁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시죠. 질병도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같이 읽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안질에 시달렸는데 앞에 면전에 있는 사람이 역겨울 정도로 눈에서 고름이 흘러내렸대요. 시력도 안 좋았습니다. 때로는 대필도 썼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안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이상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나는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안질을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어요. 하나님, 그거 주지 않아도 이미 은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족하세요?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십자가의 피, 그것을 우리가 보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부족합니까? 못 박힌 주님을 보았는데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가 부족해서 세상 것으로 채워야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겸손하게 하려고. 성경 14권이나 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겸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질병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대학자, 율법에 능통한, 지식으로 능통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겸손하게 할 수 있을까요? 놀랍죠? 질병 말고는 다른 방법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지금 이 고통 말고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나를 적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아픔이 아니면 여기에 붙어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 아픔을 주신 거예요.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때 병원 실수로 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파니 제이 크로스비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를 8,500개의 찬송시를 썼어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찬송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 시들입니다. 우리나라에 20여 곡이 실려 있어요. 그 중에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시를 쓴 사람이 소경 파니 제이 크로스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은 보지 못했지만 하늘에 있는 영광은 봤어요. 여러분, 누가 소경입니까? 하늘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입니까? 그 하늘 위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입니까? 역설적이게도 파니 제이 크로스비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력을 갖게 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보는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질병도 은혜죠. 나에게 뭔가를 뺏어갔다면 뭔가를 주실 계획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서 뭔가를 뺏어갔다면 뭔가를 주실 계획이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세요. 찬송가 434장도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쓴 시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그녀는 볼 수 없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없음이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헌금은 내가 헌금할 수 있다?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가난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자기들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그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왜 헌금이 은혜입니까? 그 헌금을 통해서 그들은 기쁨을 경험했어요. 헌금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은혜로운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헌금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자만 느낄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만이 여러분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를 한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풍성했어요. 뭐가 풍성했죠? 믿음, 말, 지식 풍성했어요. 간증 잘했습니다. 아는 거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에는 인색했어요. 간증은 잘하는데 헌금은 안 해. 봉사는 잘하는데 헌금은 안 해. 아는 것 많은데 헌금은 안 해.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 말 잘하지? 너희들 지식 풍성하지? 은혜에도 풍성해봐라. 그 은혜가 헌금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예루살렘 교회에 돕기 헌금을 했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기대만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헌금이 은혜죠? 여러분, 즐겨내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헌금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됐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까?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헌금하는 자, 자원함으로 헌금하는 자에겐 넘치는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헌금을 은혜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봉사도 은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은혜 없는데? 아니요, 봉사도 은혜예요. 봉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 이거 내 능력 아니고 내가 믿음 좋아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무슨 뜻이죠? 바울도 알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내 능력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는 게 많아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대적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 자존심이 강했던 사도 바울, 세상에서 출세하겠다는 꿈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던 청년 바울, 그가 자기가 대적했고 회방했던 그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비난을 당하고 형제자매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그런데도 내가 참아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자기가 봐도 이건 내 성질이 아니야. 인간 바울은 이럴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을 건들면 나는 못 참아. 그런데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 간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그 간증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후 어떤 비방과 멸시와 모욕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10절을 모티브로 지은 그 CCM이 있죠. 복음송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는 이신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줄 은혜를 가지고 오신대요. 기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 은혜로 버티고 삽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멀리 출장 갔던 아버지가 돌아올 때 자식들을 위해 어때요? 옛날 그 과자 선물 세트, 초코파이도 들고 껌도 들고 새우깡도 들고 웨하스도 들고 과자 상자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면 자식들 그냥 난리 나죠. 아버지 짱, 아버지 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먼 길 떠났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 잔치집 갔다가 돌아온 아버지가, 어머니가 검은 비닐에 떡도 싸우고 전도 싸우고 잡채도 싸우고 그거 들고 오면서 내 새끼들 먹일 거 생각하면 즐겁잖아요. 그 엄마 잔치집 갔다 돌아온 날을 기다려요. 그러면 어때요? 검은 봉지 열어서 잡채 먹고 떡 먹고 전 먹고 그런 날이 있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셔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법, 고난을 이기는 방법, 가져올 은혜를 기대하라. 우리는 이미 당첨된 복권을 한 장 들고 사는 것과 같아요. 이미 당첨된 복권을 우리는 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이제 그 복권 대로 얻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날을 주님이 더 갈망합니다. 주님은요, 안달이 안달, 빨리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애 같아요. 주님이. 이사야 30장,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 구약 1000페이지 30장 18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게 뭐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이게 막 주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은혜를 주고 싶은데 애가 타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일어났다 앉았다. 주님이요,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더 기다려요. 우리와 다시 만나는 걸 주님이 더 기다려요. 애가 타고 속이 타며 기다리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도 좀 더 기다립시다. 우리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립시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기다립시다. 충성되게 섬기면서 기다립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립시다. 이 은혜를 보답하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숨은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담대하게 오세요. 그때 은혜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은혜였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어디가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교제가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죠. 봉사가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교회 안에 봉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나오셔요. 미루지 말아요. 거기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이 말씀 들었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모임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주님이 예비한 자리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모든 교제, 모든 말씀, 모든 봉사는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주님이 준비한 자리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15일부터 있을 대집회, 많은 영혼 인도되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지금부터 전도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